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 복음들은 사건 중심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건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로 나오죠.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히브리식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해가 불가능하고 헬라식 사고, 즉 그리스식의 사고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앞과 뒤의 문맥이 하나 둘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놓게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게 그냥 확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쭉쭉 지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서 봐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때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다가 딱 다 맞춰놓고 계셨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참 많이 강조하죠. 나를 보내신 이를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아버지가 나오지만 요한복음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이게 많다 그랬죠. 나는 뭐뭐다. 우리가 보았던 것들 중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두 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나는 뭐뭐다가 6장,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두 가지가 지나갔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문 이야기를 하세요. 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 문 말고 다른 담을 넘고 뭐 어디를 넘어가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뭐뭐다 그랬을 때 나는 뭐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양 우리로 들어가야 된다. 나를 넘어가거나 나를 비껴가거나 뭐 이러면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나는 뭐뭐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양의 문이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 이게 이해가 참 안 돼요. 사람을 문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떡이네.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 진짜 전형적인 헬라식 사고입니다. 헬라식 사고. 그리스식 사고. 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 이야기를 하고 문지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문지기와 양의 관계. 문지기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 줬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양이 그 문지기가 열어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만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양이 문지기의 음성을 안다. 음성을 안대요. 여러분 음성을 안다 그랬는데 음성을 안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양이 듣는다 이 표현을 해요. 이 표현. 자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4절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 거예요. 고쳐서 잘못되게 읽을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보고 따라오되 안 하죠. 본다는 표현이 없어요. 양들을 이야기할 때는 시각적 표현이 없어요. 청각적 표현만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5절도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타인도 눈으로 보고 식별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를 양은 문지기를 봤을 때 목자를 봤을 때에 눈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식별한다고요? 튼 걸로. 대표적으로 눈이 아예 멀은 짐승들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동물 때문에 생겼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때 뭘 먹었다고요? 박쥐 먹었다. 박쥐. 박쥐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대신 뭐가 발달했어요? 귀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초음파, 음파가 발달해가지고 벽을 어떻게 하냐? 음파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 파장으로 갔다 오는 사이에 귀로 이 음파를 탐지하고 거리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날아다니면서도 순식간에 음파를 계속 보내면서 받으면서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서 날아다니는 것이 박쥐죠. 박쥐는 대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멀면 하나 발달하는 게 있죠. 눈이 멀면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손을 잘린 사람들은 손의 힘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팔로 간다 그러죠.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양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양의 시력이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밖에. 보이긴 하는데 바로 여기밖에. 나머지는요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뿌하거나 아예 보이질 않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만 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는데도 한 1년 이제 어린아이가 책을 많이 안 보니까요. 책을 보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뭐 한 3살 이렇게 됐나? 2살, 3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멀리 봐라. 자꾸만 얘한테 멀리 보라 그러는데 애는 멀리 보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가 금방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맞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영국에는 그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경점으로 갔어요. 안경점으로 갔더니 검사를 딱 해보더니 이미 원시와 난시가 있대요. 아이가. 안 보인대. 이게 안 보인대요. 자기 눈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제가 지금 안경을 쓰는데 그냥 평소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볼 때 약간 뿌해요. 그래도
형체 다 보이고 거리 다 보이니까 다닐 때는 이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설교할 때만 쓰는데, 이걸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사람은 눈이 그래요.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2개가 왔어요. 가까운 거는 또 안 보여요. 가까운 거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 멀으면 또 먼 안경을 써야 돼. 이게 지금 다 초점이라고요. 요만큼 돼 있는 거는요, 안경을 쓰면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 눈으로 봐야 돼. 요만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지금이야 안경을 맞출 때, 이 안경을 맞출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맞게 시력 다 측정해가지고 맞추잖아요. 요즘은 안경역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찍어줘요. 옛날에 나 이게 찍듯이 했죠. 요즘 찍어요? 안 찍죠. 기계로 그냥 눈 보면은 이미 다 나오잖아요. 기계로. 그러니까 정확한 내 눈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맞출 때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추질 못했어요. 2번째, 돈이 없으니까 안경을 많이 맞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눈이 푹 들어갔어. 안경을 꼈는데. 왜요? 도수가 잘못 맞으니까 이 도수랑 맞춰야 되니까 눈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안경에 맞춰서 눈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튀어나와요. 왜요? 안경에다 맞추려고 눈이 튀어나와야지 맞으니까 눈이 튀어나와. 놀랍죠? 요즘 눈 튀어나오는 사람 봤어요? 눈 들어간 사람 봤어요? 안경을 제대로 써서 그래요. 여러분, 안 보이면 깜깜해요. 그런데 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양이 요거밖에 안 보여. 요거밖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들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뭐 가서 보면, 이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집트도 그렇고 진짜 허벌판 광야에 양치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걸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밌는 게 있어요. 양들이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양들이 막 흩어져서 가잖아요. 우리가 텔레비 보면 맨 푸른 초원에 있는 양들만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 성경하고는 아예 안 맞아요. 성경은 중동국가니까 풀이 없어요.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런 데 양들이죠. 그런 데로 보세요. 그런 데를 가보면 양들이 먹을 때는요, 막 흩어져서 먹는데, 대장양을 데리고서 가고 소리를 문지기가 이제 목자가 내면 양들이 따라오는 놀라운 광경이 하나 보여져요. 양들이 어떻게 가냐면요, 막 흩어져 가는 게 아니라 대장양이 가면 그 뒤에 이렇게 일렬로 쫙 쓴다고. 일렬로 쫙 쓰는데요, 앞에 양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쳐박고, 죄송합니다, 엉덩이에다가 고개를 딱 쳐박고 일렬로 쫙 가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놀랍게도 신기하게 일렬로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아. 일렬로 쫙 가는데 엉덩이에다 고개를 쳐박고 가요. 냄새 맡고 발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이야기를 할 때 문지기를 보고 따라간다, 저 사람이 절도다, 강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아니네 그러고 도망가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해를 얘기할 때는 본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3절 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자, 문을 여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3절 다시 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본다는 표현 하나도 없지요. 다 듣는다.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한테는요, 청력이 생명이에요. 문지기의 음성을 처음부터 외워요. 이 사람들이, 이 양들이. 그래서 양이 문지기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하는 거예요.
딴 데를 가면 큰일이 나요. 딴 짓을 하면 큰일 나요. 문지기나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양의 순명이에요. 순명.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가,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옛날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아이가 조금만 가면은 낭떠러지거나 조금만 가면 막 큰일 나거나 뭐 아이가 그러면 더 이상 가면 안 될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으려고 막 뛰어가면 아이가 더 이상 못 가게, 못 걷는 아이가 뭐 한 발 두 발 걷는 애가 엄마가 쫓아가면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놀이하는 줄 알고 더 간대요. 더 가가지고서 큰일 당한대.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방법은 더 이상 위험하다, 안 된다 그럴 때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불러내는 방법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의 평온한 마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막 큰일 났는데, 그런데 아이에게 평안함을 주면서 누구야 불렀을 때 엄마를 보고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야, 이거네 그러면서 저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그거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거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반응할 필요 없어요. 양들이 가르쳐 주나. 양들은 단순한데 이 양들이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 도망한다. 여러분 4절 5절 다시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잡음 같은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리는 다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휘황찬란한 게 너무나도 많아. 휘황찬란한 게. 그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보면 돼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에 왔으면 다 강도래요. 절도래요. 예수님의 음성 아니면 안 된대요. 9절 내가 문이니. 자, 이제 드디어 문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들어가면 예수의 공간이에요. 예수님의 공간. 들어가면 천국이고,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예수의 공간, 천국.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다시 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꼴을.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얻는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요. 예수님이 문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얻는 것은 뭐라고요? 꼴을 얻는다고요. 꼴을. 생명의 꼴을 얻는다. 그러니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뒤집을까요? 예수님 문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문이요? 구원의 문. 생명의 꼴을 얻는 문. 다른 거 가봐야 다 안 돼요. 다. 자, 11절 볼까요? 두 번째.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네 가지 얘기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두 가지가 연속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인데 자 11절 다시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 목자를 비교해 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다른 목자는요. 싹군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리가 와도 이리랑 싸우고 늑대가 와도 늑대랑 싸우고. 그런데 싹군 목자는요. 목자가 아니요. 자기도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목숨이 먼저라서 양을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 자, 두 목자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놓고서 도망가지 않는다. 이리가 와도 싸우고 늑대가 와도 싸우고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싸운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면 하나 뒤집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알아요? 오케이.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 어떤 분이요? 선한 목자.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얻는 거다. 너희를 얻는 거다.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죽는다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다시 봐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첫 번째. 14절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 얘기했죠.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면서 세 번 얘기했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네 번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리가 와도 내가 맞서 싸우고 늑대가 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사자가 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양의 문,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귀한 꼴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 그랬는데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리와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보다 싸우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목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양이 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